에스더서하고 다니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정체성,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아하수에로는 보통 에스더의 남편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기존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크세르크세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크세르크세스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주제는 생명체 속에 담겨져 있는 수학적 설계, 증거해서 유전암호와 생명의 수 37이란 주제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나눠드린 것도 있는데 이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요거 이제 사진 찍으시면은 QR 코드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서론,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본론에서는 두 가지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속의 아하수에로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다니엘서, 에스라서의 아하수에로. 실은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고유명사, 우리 뭐 유강수, 유예로 이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실은 이게 이제 어떤 칭호, 왕이라는 칭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 성경의 아하수에로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아하수에로 중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는 도대체 누구일까? 기존의 크세르크세스의 부인이 에스더다. 즉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다 라고 주장하는 기존 이론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게 했던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일 것이다 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한 95%에서 한 98%라면 페르시아 다리오라는 또 의견은 한 5% 이내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메대왕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일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그 근거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불임절 날짜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일, 이제 안식일이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추적하면은 아하수에로 12년 불임절 안식일에 이제 맞는 아하수에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후보들이 12년도, 그리고 또 그 12년도의 연도에 따른 요일을 한번 이제 찾아봐서 정확한 아하수에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목차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잠깐 이제 하자면 아하수에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멸망시켰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이 왕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갓 4살에 태어났다 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우스개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나오는 에스더서나 또 다니엘서, 또 에스라서 약간 뒤쪽이긴 하지만 같은 배경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머리, 또 은으로 된 몸통, 또 동으로 된 다리, 철로 된 이 팔, 요 중에 이제 머리 부분, 그리고 또 가슴 부분에 있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바벨론이 지금 뭐 이제 나라도 되지만 실은 바벨론이란 도시도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수도로 돼 있고, 메데의 수도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메데란 나라, 메디아. 엑바타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앙메다 궁, 뭐 이렇게 해서 엑바타나.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메데랑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고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는 페르세폴리스, 나중에 이제 수산 지역으로 또 수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수산은 그런데 바벨론이 또 점령했을 때는 수산 지역이 수도의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되는 지역이 있고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연대기는 유진 폴스티라고 하는 분의 연대기입니다. 실은 어셔나 플로이드 놀란 그리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연대기가 있는데 한 1, 2년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유진 폴스티의 연대기를 좀 많이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연대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연대를 해놨고요. 요 정확한 연도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세미나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가 누구일까? 여기 이제 가장 큰 주제있는데 배경이 되는 요 연대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기존 연대기에서는 누구를 이렇게 요 아하수에로로 보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크세르크세스. 혹시 크세르크세스 영화에도 나옵니다. 요 그리스의 사람들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싸워서 전투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이 그리스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안이 몰락하게 되는데 혹시 그 영화 혹시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300명. 그렇죠. 300명이 이제 나오는 영화. 봤어요. 이제 300이란 영화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영화 요런 영화 혹시 보셨나요? 나는 관대하다 막 하면서 크세르크세스 요 왕을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인물은 페르시아의 왕이고요. 또 그리스 아테네 요 사람들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패배하면서 점점 몰락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왕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라고 이제 기존 세속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학자들도 이 사람 크세르크세스의 부인이 에스더일 거다. 근데 크세르크세스는요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BC 485년부터 BC 464년 이 연대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신학자들 연대기가 거의 한 1년, 2년 차이도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 연대를 따지는데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느부갓네살은 한참입니다. 보통 예루살렘 멸망 시기를 586년이 제일 많고요. 어셔는 588년, 588. 그리고 또 제가 요 연대기를 참고하는 유진 박사님도 588, 588년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요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굉장히 먼 시기, 요 예루살렘 멸망을 왜 이제 서론에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에스더가 언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이제 인물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 그리고 또 다니엘 여러 이제 그 제사장들 그리고 또 왕궁의 자녀들 이 인물들이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등장을 하고 또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끌려가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때 이제 끌려가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혹시 아시나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 모르드게의 삼촌에 따르면 에스더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실은 사촌 관계고 나이 차이가 실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모르드게는 끌려갔고 에스더는 아마도 이때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갓난아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모는 이제 죽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리고 이제 이동을 했다면 만약에 그때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란 사춘기였다면 모르겠는데 갓난아기였다라고 쳐도 크세르크세스까지 연도가 100년이 넘게 지나갑니다. 599년도에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2차 시기가 이제 어 588년 588 때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에스더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집니다. 120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크세르크세스의 부인이 에스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성경의 저 위에 있는 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이 실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때 요 에스더는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이제 일치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배경이 되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의 후보가 바로 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1세. 성경에 이제 메데 다리오 왕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다리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도 크세르크세스보다는 요 페르시아인 다리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을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또 에스라서 4장에도 등장합니다. 요 등장하는 것들을 한 번씩 제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에는요, 9장에 이렇게 제가 에스더서부터 이렇게 썼네요. 에스더를 먼저 살펴보면 에스더에는 너무나 많이 아하수에로가 등장하죠. 아예 대놓고 계속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데 다리오가 실은 왕이란 호칭인 것처럼 아하수에로란 이름도요. 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 실은 이게 메데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데어.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요 다리오 1세를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시대라고 이렇게 아닥사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가 실은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실은 이 아닥사스다가 나중에 또 등장해요. 크세스의 아들도 아닥사스다 1세. 이 사람은 롱지마누스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요. 다리오 1세도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시자하고 같은. 그쵸. 황제 뭐 이런 뜻처럼 아닥사스다도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이걸 합친 게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70인역 성경의 에스라서를 딱 보면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70인역을 찾아봤더니 70인역은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시면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1장 2절에 아하수에로가 등장하죠. 1장 1절도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를 여기 아하수베로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70인역이라고 이걸 누르시면 70인역에 대한 설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걸 제가 읽을 수 있는데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 있죠.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로 아예 70인역은 그 의미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아하수베로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발음이 따로 있거든요. 아하수베로수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예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제 NIV 성경도 아닥사스다로 바뀌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원래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다리오란 인물이 그런 후보가 돼 있는데 이제 에스더서의 요 아하수에로가 실은 70인역에는 아닥사스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요 아닥사스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 뒤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요 롱지마누스 아닥사스다를 아하수에로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롱지마누스란 뜻은 롱지가 이제 길다란 뜻이고요. 마누스는 핸드, 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 긴, 한쪽 팔이 긴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이 아마도 손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이 아하수에로가 왕의 칭호로 계속 등장하고요. 고유명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왕의 칭호고 그리고 70인역은 의미 번역을 했다. 아닥사스다라고 의미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스더의 이름입니다. 에스더의 이름. 여러분, 보통 에스더의 이름은 스타레라고 하는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을 거다. 페르시아의 그 언어 중에 스타레라고 하는 페르시아 단어가 있습니다. 스타레. 이게 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 별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여왕으로 이제 원래는 이 에스더의 이름이 원래는 히브리어 이름이 따로 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에스더의 이름?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하다사 곧 에스더 그가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하다사가 원래 이름입니다. 하다사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이제 하다사는 은매와 머틀틀이라고 해서 요 꽃 이름입니다. 꽃 별처럼 생겼죠. 꽃 이름이. 그래서 은매와 꽃. 근데 이제 놀랍게도요. 그 메데 페르시아 사전 영어 그 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매화가 에스트라예요. 에스더가 바로 메데어였던 거예요. 스타레라고 하는 별이랑은 상관없이 에스더 발음은 비슷하지만 실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는 메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데 왕의 부인이었을 가능성. 에스더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왕이 이제 메데 왕이라면 이 아하수에로가 메데 왕이라면 요 여왕의 이름도 메데말로 에스더로 이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바벨론이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와 이슈타르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또 모르드게라는 이름도요. 실은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의 이름에서 변경됐을 가능성이 높은 게 당시의 통치자는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드게 이름도 변경된 것처럼 에스더가 나중에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되면서 메대 말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요.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4장 1절에 보면요. 메데 다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나오는데요. 혹시 메데 다리오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나시나요? 메데 다리오. 사적으로 그렇죠. 사자굴에서 이 에스더 그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빼내오고 싶었지만 한 번 법을 선포하면 법을 변기를 못하는 법이 바로 메대법이잖아요. 메대 페르시아법. 그때 왕이 다리오, 메데 다리오 왕. 메데 다리오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메대 왕 다리오. 그런데 다니엘서 14장 이제 외경에도 보면 이 메데 다리오 왕의 이름을
아스티아게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실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이름은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요 메데 다리오, 메데 다리오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아스티아게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의 책에 보면 이 메데 다리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악사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악사레스도 아하수에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은 다니엘서 9장의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시악사레스 아하수에로입니다.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 왜냐면 요 헤로도투스의 책에도 역사란 책에도 보면 시악사레스가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인데 아하수에로란 이름을 갖고 있다. 아스티아게스도 아하수에로란 이름을 갖고 있고요. 즉 아하수에로는 실은 메대의 군주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지금 살펴본 바로는 이 아하수에로는 메대의 어떤 칭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아하수에로는 요 시악사레스의 아들인 아스티아게스. 두 번째 다니엘서의 9장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를 살펴보면 9장 1절에 보면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분명히 아하수에로를 메대 사람들의 씨, 메대인, 메대 족속에 속한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하수에로는요, 크세르크사스나 다리오, 페르시아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롱지마누스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메대어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하게 계속 메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대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까 아하수에로 메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리오라고, 다리오 왕 아스티아게스라고 우리가 이제 헤로도토스의 책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아스티아게스라면 다니엘서 9장의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로 아스티아게스고, 요 아하수에로는 아스티아게스가 아닌 그의 아버지 시악사레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아까 에스더의 아하수에로랑 다니엘서의 아하수에로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둘 다 메대의 군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는 아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군주란 말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두 번째 후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도 메대 왕이지만 우리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군주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바로 누구냐면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라서 4장 아하수에로. 4장 6절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생애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 많은 적들이 계속 성전 재건을 좌절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까지. 여러분 고레스는 언제 인물이냐면은 BC 551년에 고레스 칙령을 선포했던 왕입니다. 즉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대신에 메대 왕이 와서 아까 다리오가 사자굴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잠시 미쳤을 때 통치했던 왕이 바로 메대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를 이어서 요 통치했던 메대의 안샨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작은 부족의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나중에 메대를 점령해버리고 페르시아, 그 사람의 어머니는 메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예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저쪽 바벨론까지 통치를 하게 돼서 고레스가 이제 모든 대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까지 다 통치를 했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고요. 고레스부터 페르시아 다리오까지 통치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요 시기 551년에서 한 520년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요 아수르의 통치 때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고소하는 글을 상서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 미드르닷 이들이 또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렸다. 요 아닥사스다는 뒤에가 아니라 바로 요 다리오 1세를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아직 성전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리오 때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다리오 왕 요 직전까지 상소가 올려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고레스부터 다리오 사이에 분주를 살펴보면 요 아하수에로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아하수에로는 아까 시약설에서 다니엘서 9장에 요 아하수에로라는 전혀 다른 인물이고 또 다리오 메대인 아스티아게스와도 완전히 다른 인물인 게 시대적으로 한참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 아하수에로는 누굴까? 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캄비세스 2세가 바로 아하수에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캄비세스 2세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중에 헤로도토스와 요 글이 좀 다릅니다. 요세푸스의 의견하고 헤로도토스의 의견이 달라요. 요 아하수에로를 헤로도토스는 그 캄비세스 2세의 형제가 누구냐면은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형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요 스메르디스 형제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캄비세스가 아예 미리 죽여버려요. 자기 형제를 죽여버리고 이집트 원정을 가버려요. 이런 내용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기 신하들 중에는. 그런데 일부 마기라고 하면은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중에 매대 제사장 중에 마기란 이름을 가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매지션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만 요 사실을 알아요. 스메르디스가 죽은 사실을. 근데 이제 반란이 일어나 이집트 원정을 간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스메르디스가 왕이 됐다라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스메르디스는 죽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요 매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매기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스메르디스다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스메르디스가 바르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요 가짜 스메르디스의 이름은 가오마타라는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제사장. 메대 아까 그 제사장 중에 메기가 있었잖아요. 그 마술사. 그러니까 메대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걸 헤로도토스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아하수에로 또 다른 아하수에로는 바로 가오마타 메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 아까 아하수에로라는 요 왕의 호칭이 메데말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캄비세스라는 요세푸스의 기록보다는 헤로도토스가 더 명확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세푸스보다는 헤로도토스가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헤로도토스는 헬라 그 역사가였어요. 그리스 역사가였고 더 정확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에스라스의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다리오나 크세르크세스 뭐 캄비세스가 아니라 저 가오마타 메대 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를 빌어서 어, 그 유진 박사님, 유진 폴스티라는 그 분하고 또 저도 또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 논문을 이렇게 쓴 거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잘 다듬어지고 지금은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이걸 잘 다듬어서 저쪽 학술지가 있거든요. 미국의 CMI라는 크리에이션 미셔너리 인스티튜트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간 논문에는 크세르크세스가 아니라 페르시아인 다리오라는 논문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것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논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신학자들은 거의 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분은 이제 아니 나이가 너무 많다 에스더의 나이가 그리고 몇 가지 보니까 그래도 다리오 때는 에스더가 한 80대 이전이니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제가 그 논문을 보고 굉장히 힘을 얻어서 저는 조금 더 위로, 저 메데 다리오 때 아스티아게스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다. 아수에로의 정체는 실은 메데 사람이다. 근데 에스더가 한 30세 전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아름다울 때 왕비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이론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 아까 크세르크세스라고 했던 것, 다리오라고 했던 증거들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이런 증거보다는 요 메데인 다리오 이름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이름을 가진 요 분이 아마도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 아하수에로 3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에스더스의 요 아하수에로가 메대인 아스티아게스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네, 다니엘하고 네. 그 동시대에 그렇죠. 다니엘하고 동시대에 예, 그 그래야지 이게 또 말이 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네, 다니엘 때 이제 그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니엘 사제벌이 지금 6장에서는 다니엘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수산 쪽으로 이동해요. 데리고 가요. 원래는 바벨론에 있다가 미쳐버리거든요. 느부갓네살 미치니까 벨사살을 원래 이제 아들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을 세웠더니 벨사살도 교만해서 미쳐버리죠. 교만해서 이제 아예 손가락이 나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아미티스인데 아미티스가 바로 아스티아게스의 누이예요. 다리오, 메데인 다리오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전쟁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메데인이 와서 대신 통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죠. 메대가 나오고 5장에서 벨사살이 나오다가 죽어버리면서 메데인이 와가지고 통치했다는 게 또 느부갓네살이 이미 미쳐있고 7년간 미쳐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데인 다리오가 아스티아게스, 아수에로 해야지만 이게 좀 말이 되고 이 아들이 이제 만다네라고 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스티아게스. 그 부인이 이제 와스티라는 부인하고 사이에서 아리에니에라고 이제 헤로도토스에서는 아리에니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족보를 이렇게 뒤에 정리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아미티스가 아스티아게스의 누이였고요. 와스티가 부인이었는데 실은 이제 아리에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헤로도토스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와스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고요. 이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게 만다네입니다. 만다네가 고레스의 엄마예요. 고레스의 엄마. 왜냐면 캄비세스 2세랑 캄비세스 1세랑 만다네가 결혼해서 태어난 게 바로 고레스인데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데 고레스가 만약에 이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를 전복시켜서 죽일 거다라는 예언자의 말을 이제 믿었어요. 메대 제사장의 말을 믿어서 태어나게만 하면 죽이려고 작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고레스가 태어났는데 고레스를 숨겨줍니다. 다른 그 장군이. 나중에 이제 이 고레스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티아게스는 어쨌든 고레스를 죽이려고 해서는 못 죽이고 고레스가 이제 힘이 키워지고 그리고 고레스와 에스더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는 나이가 어려요. 메데인 다리오가 왕을 잡았을 때는 62세였어요. 이미 할아버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환갑이 지난 나이지만 에스더는 30대였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딸보다 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딸이 이제 낳은 게 고레스니까 고레스랑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에스더가 그래도 어른뻘이긴 하지만 관계를 보면 다 폐위시키고 에스더가 아스티아게스의 부인이니까 고레스와의 관계는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 그러니까 에스더는 고레스를 나중에 아마 잘 양육했겠죠. 신앙으로. 왜냐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게 고레스는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택한 종,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나중에 내 백성을 불러들일 거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실제로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갑자기 페르시아 왕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고 이렇게 된 게 이상했는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고레스가 에스더의 손자, 직접적인 손자는 아니지만 관계가 손자로 양육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네,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다 다른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다 이게 다 이게 다 연결된 연결이 돼 있네요. 그쵸. 네. 지금 메대하고 사돈 관계인 네, 거예요. 네,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싸우질 못해요. 싸우질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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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바벨론이 이 당시엔 제일 셌었죠. 그 전에는 이제 메대나 그 아수르가 셌었는데 이 바벨론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하고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였던 시악사레스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그때 아수르가 너무 힘이 세니까 우리 아수르로부터 이제 얘네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독립하자 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613년도에 아수르가 멸망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니느웨도 완전히 이제 점령을 다 하죠. 바벨론이 점령하고 또 메대는 이쪽 아까 이제 악메다고 액바타나 지역이랑 또 리디아랑 또 싸워서 리디아를 점령해서 완전히 이란 지역을 메대가 통치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는 캄비세스가 이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힘을 세워서 고레스 때 이제 아주 큰 영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악사레스도 아스티아게스를 실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공주가 있었어요. 그때 점령했을 때 그 공주랑 사돈지간을 맺어서 리디아도 합병하게 돼요. 얘네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 사돈지간 같이 자기의 딸을 줘서 거기에 이제 속국이 아니죠. 이제 형제 사돈지간이 되면 그래 대우를 받은 그런 식으로 해서 메대도 리디아랑 합병하고 바벨론은 메대랑 사돈지간이 돼서 대신 통치까지 해줘.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우리가 그냥 성경만 봐서는 아수에로가 누군지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연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만 보면 이게 이제 당연히 저 아르타크세르니까 이 아하수에로를 아닥사스다르고 이제 70인역 성경이 의미 번역을 한 거거든요. 번역을 이렇게 의미 번역을 해버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의 남편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70인역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까? 근데 이제 70인역 말고 원어에는 그냥 아수에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과거에는요, 이제 한 역사가가, 위대한 역사가가 요세푸스가, 이 아수에로는 아닥사스다 1세 롱지마누스일 거다라고 해버리면 그 밑에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따르는 신학자들 한파가 나오고 또 헤로도토스를 따르는 또 학자들 한파가 나오고 또 보면 그 제롬 또 크세노폰 많은 신학자들 영국 역사가들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막 자꾸 막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서로 싸우다가 이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주된 신학의 한 주류가 되고 여러 이제 언어학적으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70인역 성경을 막 되면서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모든 역사책들을 비교할 수 있고 AI로 비교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번역본을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날짜를 달력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왕이 누구였을까? 불임절이 안식이었던 왕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고, 또 놀랍게도 아스티아게스 요 메데 다리오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메데 리디아 일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요거는 천문학자들이 잘 아는 일식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요거는 천문학자들 연대기에도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요. 858년. 이때 시악사레스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대왕 그 시악사레스 통치 시기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아스티아게스 다리오 메데 다리오 왕이 통치하니까 그러면 요 시기랑 가까운 메데 다리오가 아스티아게스 아수에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진 아수에로가 누구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세르크스 페르시아 다리오, 메데왕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인데 에스더의 남편은 아스티아게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 날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진 폴스티 선생님의 연대기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족보이고 헤로도토스 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하고 종합적으로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군주들의 그 불임절이 보면은 12월 13일 성경에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9장에 12월 13일인데 원래 안식하는 날인데 이날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기로 이제 제비를 딱 뽑았어요. 불임이란 뜻이 푸르가 제비를 뽑다 또는 죽이다라는 이제 페르시아 말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말에 푸르가 있고 또 메데 말도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다, 죽다 같은 이제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불임절 뭐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날을 갖다가 이렇게 네. 그좀 몇몇 신학자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가 그러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재림의 네. 또 일부는 장막절에 또 오신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불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를 막 불임절은 좀 뒤입니다.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9월달, 그 7월달, 티시리월, 일곱 번째 달이거든요.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가 장막절이고, 6월절은 1월달 니산월이고, 또 오순절은 한 셋째 달 시반월, 그리고 불임절은 맨 마지막 달, 아달월이라고 12월. 12월달 12월. 그건 이제 유대력으로 12월이고, 지금은 이제 달력을 보면요. 지금 유대력으로 한 9월, 10월 정도 됐습니다. 10월 달에서. 9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 달력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유대 달력으로 해다 그렇게 되면 네네. 한국 달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네, 요 사이트가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지금 12월 9일이잖아요. 그레고리안력이라고 돼 있고, 히브리력으로는 지금 키슬레브월, 키슬레브가 9번째, 티시리가 7월, 8월, 9월, 키슬레브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26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침략을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침공한 날이 언제냐면 티시리월 이제 10월 7일이었나 그럴걸요? 10월 7일. 그러니까 티시리월 22일이 언제냐면 장막절이 딱 끝날 때, 장막절이 끝날 때. 이때 일부러 안식하잖아요, 얘네들. 안식일 날 침공한 거예요. 예전에는 1973년도에 대속제일 안식일에 일부러 또 중동 4차 전쟁이 일어났었고, 중동 3차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날 또 침공했어요. 이번에도 안식일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공격했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지금 하만도 제비를 뽑았을 때 12월 13일이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 날 공격하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못해요. 쉬어야 돼요. 쉬니까 전쟁이 나도 공격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의 이제 원칙이잖아요. 대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방어는 할 수 있어요. 칼이 화살이 날라오면 막을 수는 있는데 내가 가서 찌르거나 쏘면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돌에 맞아 죽어.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로마 그 요세푸스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이 안식일일 때 일부러 공격했다라는, 또 티투스 장군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격할 때도 안식일, 아예 그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레퍼런스에도 나왔는데 안식일을 공격일로 잡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성경에도 보면 안식, 이들이 이제 불임절에 방어를 하고 그 다음날 안식해요. 왜냐면 전쟁 때문에 안식을 못 했잖아요. 근데 실은 얘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요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칙령이 아닌 유대인들은 방어해서 그 공격으로부터 얘네들이 방어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여도 된다. 이 포고령이 내리니까 이들이 그러면 이날은 안식하지 않고 그 다음날 편의상 안식일을 그 다음날로 쉬게 됩니다. 14일 날. 그게 이제 수산 지역이 아닌 저 이제 지방에 있는 수산 지역은 계속 이제 그 다음날 14일 날 또 이제 계속 싸워요. 그래서 15일 날 안식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14일, 15일로 이렇게 나중에 세우게 되죠. 13일이 실은 뽑힌 날인데 불임절은 14, 15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일이 안식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거기에도 쉬라고 또 돼 있고, 그래서 또 아하수에로 12년이라는 언급이 돼 있으니까 요 군주들을 이제 쭉 살펴봤어요. 아닥사스다부터 아스티아게스까지 한 100년 정도 그 왕들을, 메데페르시아 왕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군주가 아스티아게스예요. 아까 메데 다리오 왕의 12년은 563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한 얼마 안 됐죠. 한 3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에스더의 나이가 갓난아기라고 쳐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29세, 30세밖에 안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건데 그날이 이제 불임절이 12월 아달월 13일을 그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563년, 그레고리안력으로는 562년 2월 23일을 쳤더니 요일이 나옵니다. 세러데이가 딱 나와요. 고레스는 539년이 12년째가 되고, 그리고 불임절 12월 13일을 넣으면은 금요일이 나옵니다. 다리오 캄비세스 2세는 일찍 죽어요. 이게 이제 531년도에 통치하다가 523년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밖에 통치가 안 됐으니까 캄비세스 2세는 아예 후보가 될 수가 없고요. 다리오 1세 때는 509년이 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분도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1세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의 나이가 80세 가까이 되는 문제가, 네, 83세. 요건 이제 제가 가정을 했을 때요. 599년도에 1차 포로 때 갓난아기로 끌려왔다면. 세르데이. 토요일이니까 이분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저도 29세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크세르크세스나 아닥사스다는 월요일, 일요일이 됩니다. 그 후보는 두 명으로 딱 추려지는 거예요. 아스티아게스랑 그 아닥사스다, 다리오 1세,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오 1세. 140세. 예. 근데 다리오, 여기 성경에 보면요, 120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에스더에서 보면은 127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은 메데 다리오 때 나오거든요. 메데 다리오가 통치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을 이어서. 그러면 그 왕은 요 페르시아 다리오 때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메데 다리오, 아스티아게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천문학 그리고 또 요 달력 프로그램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참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 몰라도 아예 이제 원어 연구 사이트 들어가서 다 분석할 수 있고, 뭐 역사 몰라도 다 우리가 책 사고, 이제는 인터넷에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참고 문헌들이 한 20몇 개였는데 그 중에 한 90%는 다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읽어보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하는 거랑 읽어보니까 어, 여러 근거들이 앞뒤가 조금씩 맞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에스더 남편은 아하수에로가 크세르, 지금 이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하는 크세르 그 영화에 나오는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이 아니라 또 히스타페스 아들 페르시아 다리오 왕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분보다는 메데 다리오 아스티아게스가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는 요 아하수에로가 누구인가를 제가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